한번 따라하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신앙.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간 것 같아요. 해마다 이제 느끼는 거지만은 가을이 되면 만물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결실의 계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하죠. 결실의 계절. 여러분들이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는 것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을 가거나 또 이렇게 조금만 벗어나면은 감나무의 감이 빨갛게 익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흐뭇해지죠.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감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약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를 보실 때에 많은 열매를 맺으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에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무로 이렇게 비유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과실을 맺게 하고. 그래서 과실을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의 그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 기준이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걸 기준으로 보신다.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요, 열매가 없거나 빈약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잘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흔히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히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하죠.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이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즉 고난주간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의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월요일날 밤에서 화요일날 걸쳐서.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예루살렘 근교에서 베다니 마을 근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밤을 지내시고 어쩌면 노숙할지 모르는 노숙하셨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금 환경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른 아침이니까 당연히 식전이라 이렇게 시장하셨을 테니까 제자들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예수님도 시장하시고 제자들도 이제 아침이니까. 그런데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잎이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난 그런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지방에 아주 많은 그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집집마다 한 그루 이상씩 심어놓고 거기서 열매를 따먹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시골서 자라거나 그런 분들은 경험이 있겠지만은 집집마다 과일 나무가 다 있죠. 대개 이제 감나무, 배나무를 많이 심는데 우리 집에는 5그루의 감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나무가 5그루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빨갛게 익은 홍시를 따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길가에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흔한 그런 무화과 나무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무화과가 대용식이 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심어놓고 또 길거리에도
가는 길목길목마다 한 그루씩 심어져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마음대로 따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아마 길가에 임자가 없는 나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남의 집, 말하자면 집 안에 심어놓은 그런 나무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가서 가면 뭐 따먹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약간 그 나무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9절 그 하반절을 봅니다.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그랬어요.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말하자면 열매를, 무화과를 얻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쉬운 무화과 나무에 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 꽃이 피는 것도 특징이고 잎사귀보다도 열매가 먼저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개는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보통 나무들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언제 열매가 나오느냐? 먼저 열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먼저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무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개나리꽃 같은 경우가 있는데, 개나리는 잎이 나오고 꽃이 먼저 피지 아니하고 먼저 꽃이 피고 나중에 잎이 나옵니다. 개나리는 꽃이 피면 죄송합니다.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와요. 개나리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 벚꽃도 대개 보면 그렇잖아요. 벚꽃이 활짝 핀 다음에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도 보통 나무하고는 다르다. 이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것만 보면 당연히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잎이 나오기 전에 열매가 먼저 맺는 것이니까. 근데 잎만 무성했지 열매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참 시장길을 느끼고 있을 때인데 무척 아마 아쉬웠지 않겠는가.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무에게, 시작,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습니다.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참 이상하다. 아무리 나무지만은 예수님이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버틀란트 러셀 그 사람이 있는데 이 구절을 오해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부도덕한 사람이며 심술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부도덕한 사람이고 심술쟁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사실 외모적으로 그리고 편견적으로 본다면 누구라도 이 모습만 본다면 예수님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똑같은 기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가끔 나오고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이는 어떤 때가 아니에요?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무화과의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 이유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제철도 아닌데 열매를 따먹으려다 없으니까 저주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 편에서 너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 하나하나를 체크해 보면 우리가 의문이 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도덕성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영적인 교훈,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시청각 재료로 사용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청각 재료, 여러분들이 가끔씩 교육을 시킬 때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흥이나 간단한 교훈을 위해서 제작하는 영화 한 편도
수억 수십억씩 들어가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은 뭐 수백억 수천억도 들어가는데, 임자 없는 나무, 길가의 나무 한 그루를 사용한 게 부도덕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돈도 안 들이고 임자 없는 그 길가의 나무 한 그루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으로 부도덕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수십억씩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시청각 재료를 뭐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때인데, 예수님은 하나도 돈을 들이지 아니하고 그 나무를 보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더욱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따지고 보면 그 나무의 어엿한 임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아쉬운 마음 때문에 무화과를 저주하신 게 절대 아니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제자들의 공감대를 교훈의 기회로 오히려 삼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의도한 교훈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뭘 교육하려고 하셨을까? 한마디로 신앙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교육하기 위한 거예요. 한번 따르죠. 신앙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신실성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무엇으로 증명해요? 행함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죠. 열매로. 이런 예를 봅시다.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열매를 맺기 전에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면 반드시 사과가 열려야 되는데 사과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만일 사과나무 비슷하게 생긴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만약에 사과를 열리면 이건 틀림없이 사과나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고 또 다른 열매를 만약에 맺었다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가 아닌 것이죠. 이해가 되죠? 우리가 막 꽃이 피고 뭐 할 때는 이게 사과나무야, 뭐 배나무야, 아니면 무슨 나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열매를 보면 그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열리지 않으면 이것은 가짜, 내가 속았구나, 사과나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사실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의 결과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행위. 그래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누누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믿음 하고 있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또 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죠. 영혼이 떠나면 이 사람 죽었구나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결국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나무를 알아보는데 만일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만약의 경우 우리 인생에 이제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없으면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굳이 저주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 신앙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화과나무가 쭉 나오잖아요. 이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은 말로는 겉모양으로는 종교의식으로 어엿한 신앙인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신앙인들이에요. 아주 화려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잎만무성한 바로 무화과나무 같은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거부해요.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받고 기독교에도 핍박하고 불순종하다가 마침내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AD 70년 이스라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전이 무너지죠. 지금 성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그 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나 아니면 뭐 사진이나 또 아니면 뭐 드라마나 어디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가서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벽이 하나 있는데 쭉 벽에 있어요. 그 벽에다 이렇게 막 뭐 편지, 자기 기도문도 막 적어놓고 이러는데, 저도 이제 적어놓고 오긴 왔지만은 그걸 보면은 통곡의 벽이라는 거, 그 당시 성전이 있었지만 다 무너지고 서쪽 벽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무너졌냐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시킬 때, 그때 이제 벽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합니다. 특히 나치 독일 하에서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해요. 몇 명? 600만 명. 우리가 보면 1, 20명도 굉장하고 뭐 100명, 200명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600만 명이나 그 당시 학살을 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에요. 그래서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설립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과 점점점 싸우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거긴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화약고가 돼가지고 오늘도 막 그냥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참 그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화과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맺을 열매들이 있는데 우리가 맺을 열매가 뭔가? 자, 한번 따라하죠. 우리가 맺을 열매. 우리가 맺을 열매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경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격의 열매예요. 한번 따라하죠. 인격의 열매. 세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째는 인격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수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당장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러나 그 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은 평생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요. 예수 믿고 한 달, 두 달, 석 달, 지금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되어 간다.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부부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입양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죠. 지금은 안 하지만은.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데리고 오면은 처음에는 이 아이가 어머니 없는, 아버지 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서는 그 가풍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부모가 이제 교육을 가르치는 거죠. 가정에 맞게끔, 가풍에 어울리게끔. 그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많이 그렇게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부모 없을 때의 삶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30에 뭐 예수를 믿었다, 40에 예수를 믿었다 하면 지금까지 3, 40년 동안 세상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는데 금방 예수님의 자녀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냐 이거예요.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나타나는 모습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형상과 거리가 굉장히 먼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도 그러려니 합니다. 너는 아직 내 자녀가 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려니.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냐면 그 사람에게 징계가 나타나요. 저도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그렇게 잘 응답이 되고 하여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이뻐하는구나,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과정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말도 못하게 여러 가지 책망도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만 그렇다 하고 생각하는 거 한번 가만히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얼마 안 있으면 정말 모든 사람들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그래서 고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나 뭐 어디를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다친다든가 이러면 빨리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걸림돌들이 있는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 왜냐하면 사람은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자기 인간의 그 어떤 이득을 보려고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아프게 하거나 무슨 사고를 만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그 이유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너희들도 좀 닮아가라, 예수님의 모습을 좀 봐가면서 닮아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못하기 위해서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할지냐?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과 뭘 줘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변화가 되면 되는데 힘과 노력으로만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에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게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소위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열거한 보면은 9가지의 열매가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세아려 보면 9가지의 열매가 나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의 특징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은 이런 모습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만일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 어린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 아직 믿음이 없는 그런, 참 아직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믿음이다, 이런 얘기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믿지를 않는 거죠.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투 중에 나폴레옹이 병사들의 막사를 이렇게 순시를 합니다. 어느 이제 막사 앞을 지나가는데, 보나파르트 말이야, 그놈 말이야,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보나파르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원래 이름은 보나파르트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놈들 봐라, 내 욕을 하고 있네. 그래서 그 막사를 들어가 봤어요. 기가 막혀서 막사에 들어가 보니까 당황한 병사들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연은 뭐냐면, 보나파르트라는 그런 병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사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고 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그 보나파르트를 불렀어요. 자네 당장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행실을 바꿔라. 왜냐면 이름이 같으니까, 보나파르트니까, 나폴레옹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번 따라줘. 크리스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상대방이나 지나가는 일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경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이야기인데,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적인 업적을 남긴 그런 대통령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그의 인격이 굉장히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말하자면 이제 뭐 시의원으로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항상 자기 구두는 자기 손으로 닦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구두를 여러분의 손으로 닦죠, 그죠? 그러니까 링컨도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기 구두를 자기가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서가 참 넌지시 직언을 합니다. 대통령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넌지시 직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자기 구두를 자기가 닦습니까? 밑에 사람을 시켜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능청맞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대통령이 남의 구두를 닦아줘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 구두 자기가 닦는 건데,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대통령이 된 후에도 늘 이와 같이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늘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내가 대통령이 됐든, 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대통령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장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무슨 사장도 될 수 있고, 갑자기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나이가 들고 또 지위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 자녀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힘들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사장이다, 내가 무슨 돈이 얼마나 많다,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듯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겸손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 기본은 겸손이다 하는 거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줘. 겸손. 거기서부터 모든 인격의 특징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외모 가꾸기를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도 잘 가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수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나의 육체는 돌보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좋은 면 같지만은 자기의 육체도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비싼 옷을 입고 비싼 것으로 치장을 하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육체보다도 내면의 영혼을 우리는 더욱더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내면의 영혼을. 이해가 되시죠? 내면적인 거. 그래서 인간의 깊은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내면에 있다 이 말. 내면에. 그러므로 외모 가꾸기 자체가 좋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면 가꾸기에 무관심하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면 가꾸기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는 세상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을 닮아가자. 두 번째는 선행의 열매예요. 한번 따라하죠. 선행의 열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행하면서 살기 마련입니다. 뭔가를 행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거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늘 행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자녀라든가 친구라든가 옆에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선행을 행하거나 악행을 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면 선행이 우리가 맺을 또 하나의 열매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한 일을 하는 선행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행하던 악한 일을 이제는 하지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유익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위로하고 봉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선행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급적 많은 선행의 열매를 남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잠시 살다 떠나도 우리의 남긴 흔적은 늘 남아있어요. 내가 남긴 흔적은. 그래서 그 흔적이 선행의 열매야지 악행의 열매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떠나더라도, 선행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떠나도 우리가 살던 자리에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선행의 열매를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예요. 한번 따라하죠. 전도의 열매. 하나님은 먼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기대를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도의 열매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새 생명을 출산하는 그런 행위로 재생산한다, 재생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전도의 열매 맺기를 늘 열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이런 데 식으로, 그 당시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로마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 그때 가려고 했던 바로 그 목적이 뭐냐면 전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 그래서 유행과 물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나도 상류 생활을 해야지, 나도 잘 살고 잘 먹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 로마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열망을 표현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막혔도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막혀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많은 젊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폐결핵에 걸렸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하여튼 폐결핵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는 얼마 살지를 못한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콜록콜록 하면서 이 폐결핵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여학생이 전도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주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 예수를 믿어야 당신은 다시 살 수도 있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해 준다. 그러면서 그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나 예수 잘 믿고 나 혼자는 그런 소리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전도지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성경책을 봤어요. 그 성경책을 그 여학생이 전해주는데 그 성경책을 보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시작했어요. 근데 2년 반 정도 지나서 완전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하자면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그래서 교회를 따라 나가게 되고 그래서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최자실 목사님이 그 전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최자실 목사님 따님이 이름이 하여튼 그 사모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약간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보면 작은 것을 이렇게 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약간 전도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지는 우리는 상상도 못한다. 그렇죠? 나는 그냥 보통 사람에게 전도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꼭 아까 그런 큰 교회를 이루는 것보다도 어떤 선한 일을 할지 그 사람이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을 참으로 좋은 일을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경우도 전도해 준 친구가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이제 어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를 왜 다녔느냐?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교회를 나가면 이제 암송대회를 한다든가 뭘 하든가 하면 상을 주는 거예요. 교회 왔다고 또 상도 주고. 그래가지고 노트 받고 공책 받고 공책 노트 똑같은가 연필 받고 이런 재미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나가다가 중학교 때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고등학교 때도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서로 올라와가지고 친구의 꼬임이라고 하여튼 친구가 저를 전도해가지고 같이 교회 나갔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직장 생활하고 또 하면서 또 한 4년 동안 4,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교회를 나가게 됐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나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가.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뭔가 꼭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전도하셨고 그런데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보면은 직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직분도 중요하게 여겨야죠. 목사도 중요하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직분만 자랑을 해요. 이건 오늘날 말하는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될 수가 있어요. 입만무성한, 정말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나무가 돼야 되는데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생각하면서 입만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가 아닌가, 열매가 풍성한 그런 무화과나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